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은 후에 마지막 성경 구절인 13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여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가 좀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지극히 교리적이고 지극히 아주 초보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생각할 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히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것이 뭐 필요한 그런 과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서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그 10장 9절부터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기 때문에 10장 1절부터 그러면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먼저 핵심적인 중심되는 단어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난 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만약에 그냥 막 짧은 어떤 그 표현으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믿음으로 난 의. 다시 말해서 행위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주제인 것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표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마도 거기에는 대부분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로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로마서라고 보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그 교인들을 우리가 흔히 형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이라는 동질감 혹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는 형제라는 개념 그런 걸 통틀어서 형제들이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이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이 형제들이여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어떤 그런 바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신들의 의를 따라 살았으니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4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는 뭐 어떤 분이냐 하니까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율법으로서는 이루지 못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최종적 목적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를 믿게 하셨고 그 믿게 하심으로써 의에 도달됨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결과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같은 표현으로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뭐 무저갱에 내려가느냐 가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은 바로 대상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 없지만 그냥 제가 풀어서 간략하게 다시 서술하겠습니다. 9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또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혹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사실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뭐 주가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따 다시 본문 속에서 좀 상세히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는 그 사실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잘 아는 말씀이 그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일반적인 자연인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습게만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유치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그 표현 자체, 뉘앙스 자체가 이미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조물이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본문 속에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또 어떤 내적인 것인가 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이고 또 외적이며 객관적이고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런 것들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이 성경에 이르되란 말은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또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28장 16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니 그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그러면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했으니까 그건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온 거니까 그럼 유대인만 대상을 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곧 이어서 그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에 대해 어떤 그런 상징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그게 차별점이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이 다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한 분이신 주께서 그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인은 두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사. 그러면 한 명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다 주가 다 되신 겁니다. 주가 돼서 그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은 굉장히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고 좀 표현이 산만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의 인류의 수십억 명이 과거에 살고 수백 명 수십억을 넘어가는 몇백억의 인류들이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일대 다수로 이렇게 상대하게 되면 충분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볼 때 근데 그는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일대 다수라도 충분히 넉넉한 풍족한 그 같은 은혜가 되신다. 그런 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부요하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13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제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하는 주라는 말과 그 다음에 부르는 이란 말들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주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영어로는 Lord, 또 헬라어로는 Kyrios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뭐랄까요? 주인 되신다는 거죠. 내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 이건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이란 말은, 주라는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하면 나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내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종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어떤 그런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주라는 표현은 바로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바로 주가 되는 겁니다. 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말을 표현한 건 아니겠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주님을 찾는 그런 말 되겠죠. 찾는 또 의지하는 혹은 고백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걸 부르는 이란 말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가 관심도 없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내가 이런 주문을 이렇게 외우면 이게 어떤 일이 해결된다. 그런 것은 찾는 게 아니고 부르는 게 아닌 겁니다. 부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를 찾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우리가 부르는 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말했는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내용들은 대충 방금 설명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면 속에서는 그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기만이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만이. 마치 오늘 제가 주보에 앞에 글은 제 책 속에 있는 글을 빼냈는데 거기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가를 만질 때 병이 나았는 그 기사를 제가 쓴 게 오늘 주보 앞에 실어놨죠. 그 여인과 같은 입장으로 보면 됩니다. 수많은 의원들과 의사들에게 가봤지만 낫지를 못했어요. 모든 가상을 다 탕진한 겁니다.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재산도 남은 게 없고 아무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희망도 그 속에 그의 여인에게는 없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유일하게 떠오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에게 나아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이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와온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가 말할 때 거기만이, 여기만이, 이곳만이 라는 생각이 그 밑에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들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주문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만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 아무리 찬송할 때 목청을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문처럼 하루에 몇 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만이 이게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오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한 8시 반쯤, 오전에 8시 반쯤 해서 집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아래쪽에서 제 방 밑에, 저 밑에 가면 저 길가에서 그 앞, 저희 집 앞에는 그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때 그 시간쯤 되면은 저도 그 시간쯤 돼 그곳에 가서 운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부류를 잘 압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 시간에 주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주로 60대 최소한 후반부터 70대 한 초중반까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드물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엄청나게 밑에서. 남성 어떤 그 남자 어떤 그 노인 한 분하고 또 여성 또 어떤 나이 드신 노인분 한 분, 두 분이 뭐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싸우는 소리 같이 하다가 나중에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한 10분 가까이를. 처음에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한 10분 가까이 유지되니까 그냥 한 바퀴 내다봤는 겁니다. 보니까 저 물이 다 보여요. 근데 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위로 소리가 다 떠올라, 다 들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보통 일상적인 정도의 톤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귀에 막 쏙쏙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잣말처럼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거의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내용들이 너무 쏙쏙 다 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 30대나 20대에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욕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기에 잘 익었던 그 욕설, 그것들이 그냥 계속 주고받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고함을 치면서 계속해서 막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분들은 20대나 30대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하는 욕설도, 표현하는 표현도, 그 조금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그 주위에서부터 보니까 7, 8명 되는, 싸우는 사람 2명 빼고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계속 운동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얼굴 마주칠 사람들인데, 그 뻔히 후회될 거 알면서 젊은 혈기 못 다스려가지고 하던 그 모습 그대로 30년, 40년 지났지만 30대의 모습이나 70대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삶의 의문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의 의문성. 삶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시간에 쫓겨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아침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침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또 자기 할 일이 있으면 학교나 직장이나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겠죠. 또 그것을 가가지고는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집에 오면 또 똑같은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과 먹는 사람과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늘 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30대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 삶의 반복.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차분히 사망을 향해서 그냥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삶의 의문성인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의문스러운 겁니다. 늘 겪는 일이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데자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선가 과거에 한번 본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이게 벌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도자가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에 잘하는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젊을 때 뭡니까? 노세 젊을 때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젊을 때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늙어서 못한다고. 그런데요,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는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겁니다. 임종에 가까워서는. 그거를 젊을 때 몰랐습니까? 알았으니까 젊을 때 놀자 그러지 않습니까?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면서 그러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삶이 무엇인지, 내 지금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무슨 불가사의한 어떤 의문점처럼 사람의 의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약간의 어떤 그런 즐거움에서 웃기도 하고 그럼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그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삶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맞아. 그거는 그 반복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상적인 겁니다. 내게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삶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 철학자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화를 낼 만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웃을 일에도 자제하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기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을 때에는 이게 지금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의문성입니다. 또 있습니다. 삶의 문제성입니다.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보람된 날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그런 일이 많습니까? 아마도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요? 인생 그 자체가 삶의 전적인 타락된 인간의 심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지 그 속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삶의 의문성과 문제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 삶의 의문성과 문제성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된 시간을 사망을 향해 제각 다가가고 있는 그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순간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순간적인 작은 보람을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 뿐인 겁니다. 그걸 떨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절대자, 내가 숭배할 예배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9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서술할 때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10장 9절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끝에 나오는 것이고 앞에 두 가지 조건을 표현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많은
또 어떤 그 다른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항상 내세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간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그 해방된 얼마 전에 그 해방된 걸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평양에 있는 감옥에서 계속해서 신사참배 찬성하라고 아무리 해도 그 뜻을 못 꺾으니까 수많은 고문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뭐 문헌들이라든가 이 얘기와 책으로서 전해드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못을 박은 그 나무판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송판 위로 못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송판 위로 긋게 한 겁니다. 뭐 충분히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정황적인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그 경찰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독립운동을 고문했고 힘들어서 했습니까? 엄청나게 고문했으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그 못이 박힌 그 송판 위를 목사님이 걸으시면서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고통이 많지만 이게 영광의 길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그 위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순교하신 목사님이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날 갖다가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그 생각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말은 뭡니까? 이 길도 기쁨이요. 이 길도 내게 평안이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보상을 받겠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 뜻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것이 내세에만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목사님이 그 고통 중에 그 길을 걸을 때 육신적으로는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이 있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것이 바로 구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이란 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삶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볼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란 겁니다. 말로만 듣고 성경 속에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내게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내 삶에서 내가 인생 가운데 죽기 전에 반복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의 귀한 시간들 이 일이 내게서 이루어짐이 어찌인가 그 보는 믿음의 어떤 비밀들을 보는 것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연속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서 내가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연속적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게 이루어졌지만
임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을 뿐이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게 있는 것들, 그건 바로 구원을 받았으니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작은 소제목으로 9절에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를 주로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주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한 관념이 아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주님, 이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란 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교회에 가게 되면 어린이들을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당연히 순진하고 모든 게 다 흰색 도화지 같아서 그림들을 그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형상을 그려줄 때에 음하거나 율법적인 그런 어떤 그 존재라기보다는 친근하고 다가가기 좋은 그런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년부나 초등부 같은 그 어린이들 모이는 예배에 가게 되면, 저도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린이 그 유년부 초등부 이제 국민학생들 그 예배 드리는데 교사를 했습니다. 거기 몇 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는 중고등부 거기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노회 주일학교 교사연합회다. 주일학교 교사연합회에서 주는 교사 15년 근속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15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교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님, 주님, 그 표현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예수님, 친근한 하나님, 하나님, 두 손 모으고 예쁘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란 말 자체가 뜻도 모르고 아이들이 주님이란 말 의미를, 그 뉘앙스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 주님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란 말이 어른이 되어도 성장했어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쉽게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온 겁니다. 주님이란 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한 관념이 아닌, 주님이란 말 그 자체, 주라는 말의 그 무게감을 느끼십니까? 내 모든 존재의 생명과 내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요,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시라면서요. 주님이라면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나의 주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인이시고 이 천지 창조주신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한 그분이라고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주라는 말 자체는 단순한 관념이 아닌 겁니다. 그 말 속에 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주로라는 말은 단순한 관념이 아닌 그런 말이 되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말, 그 말에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 말했으면 그 주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라고 시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짜증과 여러분의 불평과 여러분의 어떤 그 좌절 속에 과연 예수님은 주님 맞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그 하하호호 그러면서 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그 기쁨,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은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는 관념 속에서만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몰라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사천리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내 신앙 이런 것이라고,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고백처럼 주님 맞습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편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님이시라고 그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에 믿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죠. 맞습니까? 밥을 또 먹고 싶습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처음으로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럼 내가 기적을 믿는 겁니다. 기적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 생각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마음에 믿으면, 다른 말로 기적을 믿는다면 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양자되는 우리에게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실존적인 뜻입니다. 실존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성경 속에서만, 교회 내에서만, 주일에만 생각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풍족하고 기쁜 것을 왜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존적인 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삶인 겁니다. 실존적인. 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전에는 없었던 사건인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첫 번 예로서 부활을 시키신 것처럼 내게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 말씀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내 삶 속에서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겁니다.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10절에는 사람이. 자,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뭘 표현하는 겁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지음받은 대상일 뿐인 겁니다. 그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겠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선한 것이 깃들 수도 없고 선한 것 생각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성령님의 감동이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있는 겁니다. 뭐 부모님이 믿음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태어난다고 여기 앉을 수 있습니까? 중직 가정들, 목사 자녀들, 장로 중직 가정들 엇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만이 이런 겁니다. 성령의 감동만이.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속에. 피조물은 어떤 것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라도 가능한 그 뜻입니다. 누구라도 가능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가능한, 이 말이 바로 사람이란 겁니다. 누구나 간에 그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라는 말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엎드렸을 때에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내게 믿어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지 말이죠. 제 행동이 개차반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더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겁니다. 내적인 겁니다. 또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내가 믿어지면 내 자녀도 믿어야 되고 내 배우자도 믿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별개인 겁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단체가 아닌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또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믿어지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제 내가 믿지 못했는데 오늘 믿게 되면 내가 바로 신분의 변화가 외부적인 것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은 위에 있는 말과 약간 대조가 되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외부적인 것, 외적인 것이고 또 공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일 혹시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만약 맞다 그러면 학습과 세례를 베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마친 후에 우리 그것을 한번 그거 할까 싶습니다. 공적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들이 바로 세례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공적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주, 12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 한 분이신 주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것.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내용 쉬운데요. 아니요. 우리가 조금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로서 이 세상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이건 바로 종말론적인 성취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뭐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했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언이 성취되어버린 겁니다. 종말론적인 성취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다른 것 기다릴 게 없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하나 예수님 재림 이외에는 더 기다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분이신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성취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성취는 누가 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창조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거닐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속에 모든 걸 다스리라고 사람을 거기 둔 겁니다. 피조물을. 그런데요. 그 속에 사탄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
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자기도 대등한 입장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홀딱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것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을 추방하셨지만 가죽 옷을 입히시고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모델을 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피조물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인간이다 해서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을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된 민족들에게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요런 방법으로 나를 섬기라. 그럼 바로 그게 나를 경유하는 너희 조상이 잃어버렸던 조상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함으로써 자기 자아를 성취시키려는 겁니다. 자아 만족. 그걸 없애고 자아 만족하지 못하고 제1은 다른 사람 앞에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인간이 스스로 세웠던 자기 만족과 자기 자아의 성립, 그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웬걸요? 조목조목 세부적 항을 만들어가지고 자아를 더 굳건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율법의 목적인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조건을 하면 사람들마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간에 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조주의 종말론적인 성취란 말은 그런 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딱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내가 원래 이 사람을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 회복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주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숭배할 대상이 있다, 예배자로 섬긴다, 주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인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주인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은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아담이 자기 만족, 자아 성취 그 자체가 깨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부터 갖고 있는 원죄의 성향을 자체를 반대로 만들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구원하게 하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창조주의 종말론적인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 분이시냐? 종교 다원주의에서 뭐라고 합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자기가 뭐랄까요?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어떤 그런 도를 닦는다든가 도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불교를 통해서도 천주교를 통해서도 뭐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다 우리는 보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 말하죠. 그런데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한 분이신 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한 분이신 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이신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섬기는 겁니다. 한 분이신 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모든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죄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어떤 그 고통.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눈을 잠깐만 감아봅시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눈을 감으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바쁘게 살아도 죽음을 향해서 자박자박 다가가는 시간의 흐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죽음은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보편성이 어긋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죽음 앞에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죄에 대한 보편성. 따라서 그게 뭡니까? 고통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희락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 삶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죽음과 죄와 이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편성인 겁니다. 보편성.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보편성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또 하나 모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그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야지 유대인이라야지 아니요.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은 구원의 대상도 누구나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삶의 보편성, 인간의 보편성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주. 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예배의 대상이고 복종하는 호칭인 겁니다. 복종하는 호칭.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칭이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부요하시도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었죠. 한 분이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 있냐. 일대 다수. 그 개념이 바로 일대 다수를 가르쳐서 우리가 부요하시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부요하시도다는 말은 일대 다수가 가능한 그 말이겠죠. 또 모든 사람을 전부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면 n분의 1로 나누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돌아가는 몫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이라는 그런 그 개념의 대상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만족하게 그 말이 바로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만족하게. 또요. 모든 문제의 열쇠로 뜻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달라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과 인생 그 자체는 문제이지만 하나님만 유일하게 해결자가 되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이라도 시간마다 시기마다 나이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모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모든 문제의 열쇠로 열쇠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열쇠가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주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열쇠로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은 그러기에 부를 이유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나님이 주님이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찾을 이유가 그를 부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해결자가 되시고 열쇠가 되고 모든 문제의 풀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가 능력은 제한이 없고 나누짐이 없고 모든 자를 풍족하고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을 이유가 부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 전체를 우리가 암송하거나 그걸 알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순간, 한순간 주님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란 내 삶과 내 신앙의 주님이시라고. 자, 우리는 이 신앙 고백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만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는 이 고백 바깥에는 무의미한 삶의 시간의 반복만이 있는 겁니다. 일어났다 밥 먹고 자고 화내고 웃고 떠들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웃고 또 밥 먹고 또 어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자박자박 걸어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는 시간의 흐름만이 그 고백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바깥에는 무의미한 시간의 지속과 또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 문제와 인생은 뭐 고야 고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이라고. 그래서 그 인생에서 이런 문제들이 그 속에 수북이 쌓여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바깥에서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망으로 다가가는 근만이 그 고백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웃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그냥 가가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을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신앙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뚜렷한 의미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삶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뭐가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주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그것도 뚜렷한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찬송을 불렀죠. 찬송은 410장입니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이 평화, 평안하다. 뭡니까?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겁니다. 내 삶이 내 팽개쳐진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 안에 있고 그걸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뭡니까? 영생이. 지금도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코로 호흡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도 코로 호흡이 있었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코의 호흡과 같이 있고 내가 코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 아름다운 그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내 고백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이란 이 고백 속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